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6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성전 리오픈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 복음 안에서 종이며 작은 자이며 부름받은 우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혼 육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자녀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신분의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들 위해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와 다음 세대와 선교지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의 조국인 한국과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간구가 하늘에 닿아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복음 안에서 종이며 작은 자이며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며 또한 십자가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혼 육의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의 치유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신분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잡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전으로 발걸음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어린 양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며 성장해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밟는 땅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지게 하시고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황폐한 성읍들이 살만한 땅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가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의 리더 국가로서 경제, 문화,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인 한국 땅 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는 선교국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북한 동포들 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산주의와 주체사상과 모든 악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그 땅에 예수의 복음과 생명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찾게 하시고 그들이 순교의 각오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5일 드라마 바이블 151회차 구약은 신명기 29장부터 31장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3장, 시편은 131편과 85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입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명을 택하라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정반대의 선택을 해서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사건과 인물들이 나옵니다. 먼저 롯입니다. 롯을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먼저 언급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는 결단과 선택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과도 같았던 조카 롯도 동행합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재산과 소유가 많아지자 다툼이 생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우리는 한 친족이라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많은 땅이 있지 않느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브라함은 더 좋은 땅을 롯이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줍니다. 배려하고 또 양보한 것입니다. 너의 선택을 존중할 테니 너가 선택하는 곳에 가고 나는 네가 선택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는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롯은 요단 지역을 둘러봅니다. 눈으로 보니까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하고 물이 많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롯은 망설임이 없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옮겨서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때 롯은 이것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말지가 아닙니다. 함께 할지 갈라 설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갈라 서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도 정말 이대로 관계를 끝내고 갈라 서는 것을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 아브라함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이 거하던 소돔 땅의 왕이 5개국의 반란국과 4개국의 연합국이 격돌하는 고대 대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때 소돔은 패전국이 되고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망설임 없이 당시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 구출 작전을 펼칩니다. 이것은 어떤 선택일까요? 무모한 모험이자 생명을 담보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롯을 구출하는 성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한시도 롯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 피부치고 소중한 내 가족이기 때문에 특별했습니다. 비록 괘씸한 마음도 들고 서운한 마음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천만한 선택을 할 만큼 롯을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후에도 창세기 18장을 보면 롯은 여전히 소돔 땅에 거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절대절명의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 땅에 만약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단 10명의 의인만 있더라도 그 땅을 멸망치 말아달라는 간절한 기도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의인 10명만 찾아내면 심판하지 않겠노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기도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한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땅에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조카 롯이 같이 심판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두 딸과 함께 구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상대가 어떠하든지 사랑과 긍휼을 선택했고, 상대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돕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롯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나의 가족이자 소중한 아브라함의 진심과 배려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오직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나에게 만족과 유익을 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후에 성경에 롯이 아브라함과 정답게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눴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들이 함께 했다라는 기록이 이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롯은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딸과 근친상간으로 두 민족의 조상을 낳게 되는데,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끈질기도록 올무와 가시가 되는 민족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치고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또 다른 선택을 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롯과 이름이 비슷한 룻인데요. 베들레헴 사람이었던 나오미는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한 후에 청산 과부가 됩니다. 그런데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졸지에 자신의 신세와 똑같은 과부가 된 두 명의 며느리와 함께하게 되는데, 오르바와 룻입니다. 모압 땅은 여자 셋 과부가 살기에는 너무나 척박하고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는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때 두 명의 며느리는 일생일대의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놓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타국인 베들레헴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고향인 이곳에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때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서 고향 땅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나오미가 룻에게도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룻기 1장 15절에 보면,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들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거니와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너의 갈 길을 가고 나를 떠나거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단순히 시어머니를 떠나서 고향 땅으로 간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그 땅에 토착 신들을 따르고 섬기겠다라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룻은 이와 같이 룻기 1장 16절에 대답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여, 그렇게 강건하지 마옵소서. 저보고 떠나가라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하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선택은 룻이라는 이방의 모압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아브람과 롯과 룻의 결과를 보십시오. 한 번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한다?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만 좌우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요. 한 번의 선택으로 한 민족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온 세계를 구원할 구원자를 배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 앞에 사망과 생명이 있다. 선택하라.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선택하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겠노라. 네가 살기 위해서, 너의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서는 매일마다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앞에는 어떤 사망과 어떤 생명이 놓여 있습니까? 복과 저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매일마다 반복해서 선택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인 신약의 고린도전서 13장은 노래로도 만들어질 만큼 너무나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미워하고 용서 못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온유함이라는 것이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인데 과연 상대를 대할 때 온유하게 대했나요? 친절하게 대했나요?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었죠? 냉소와 불친절로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도 않고 자만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죠? 남이 잘 되면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배 아파합니다. 내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나 잘났다고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선택해왔던 삶입니다. 뼛속까지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땠나요? 내 뜻과 다르면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먼저였지 다른 사람의 유익은 생각 안 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욱했고요. 성질내고 짜증내고 화냈습니다. 악한 것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생각은 악으로, 죄로 빠르게 달립니다. 긍정보다는 부정을 먼저 생각했고요. 칭찬보다는 비난의 말을 먼저 했습니다. 사랑장에 나오는 구절 하나하나를 나의 삶에 대비시켜보면 어쩌면 이렇게도 사랑이란 건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가 자꾸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아닌 사망을 선택하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복이 아닌 저주를 선택하며 살아왔습니까? 지나온 삶들을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제물로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요. 십자가 보혈의 피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본문인 저주와 사망이 아닌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는 이 놀라운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메시지로 고별 설교를 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고별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더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유언과도 같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수많은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또 승리가 가져온 만족감과 평안함에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참아 놓을 수는 없지만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도 뿌리치지 못합니다. 이중적인 신앙 태도를 갖게 됩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우리 가운데도 양다리 걸치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우상 숭배라 함은 영적인 음란인데 이와 같은 영적인 타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너희가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진정한 의미의 유종의 미를 거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리더십에 관해서 강의를 할 때 여호수아는 빼놓지 않고 꼭 언급을 하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도 제가 했던 교사 학부모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특별한 선택을 통해 특별한 결과를 맞이하고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특별한 리더였습니다. 그가 과연 어떤 선택들을, 믿음의 선택들을 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수아서 8장 9절과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선택하는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찾으셨습니까?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전투의 승패를 따지기 전에 어떠한 자세로 전투에 임했는지, 어떠한 리더의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첫 번째, 여호수아는 백성과 함께 그 밤에 그곳에서 함께 자는 것을 선택합니다. 전쟁에 전략적으로 공격수를 전진 배치하고 후방 안전한 곳에서 진두지휘만 해도 됐을 텐데 여호수아는 그 밤에 그들과 함께 잡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팔로워와 함께하는 리더십,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리더, 함께한다는, 하나 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고 또 동기부여를 줍니다. 이와 같은 선택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먼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요, 뒤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백성에 앞서서 먼저 올라가는 선택을 했다고 나옵니다. 명령과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리고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는 리더십을 선택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진정한 리더인 이유가 자신의 이익을 먼저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심이 없는 리더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을 보면 정복전쟁을 다 마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모든 땅을 모든 지파에게 다 분배한 후에 남은 땅을 선택합니다. 남은 땅을 취합니다. 이렇게 욕심이 없는 리더였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존경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장면이 여호수아서 17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 요셉 지파는 아주 막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뭔가 불만을 제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불만 제기가 타당성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지파는 일찍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분리가 돼서 독립된 두 개의 지파입니다. 그리고 강력해요. 인원도 많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한 분깃만을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도 많고 우리는 힘도 세고 두 개의 지파로 이미 나눠졌는데 두 개의 분깃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그 청탁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여호수아는 공명정대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공의롭고 정직하고 공의를 아는 리더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리키는 리더였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을 보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백성들을 에발산에 불러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여자도 아이도 그들과 함께 거류했던 거류민들에게까지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나가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망과 생명이 여러분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제가 가장 강조하는 마지막,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을 읽고 저는 영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놀라워서. 그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인데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수많은 설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접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모세, 너무나 대단하죠. 부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세계 역사상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은 지도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 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젊은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에 남아 있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정확히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비록 내가 모세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목숨 걸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될 수는 없을지언정 여호수아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이것, 기도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사망과 생명이 놓여 있고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은 기도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 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십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원죄를 온 인류에게 물려줍니다.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선택을 한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서 치유함을 얻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거짓말을 선택하고 오히려 나병이 걸려버립니다. 생명이 아닌 사망을 선택한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내 아들을 귀히 여기는 것을 선택한 엘리 제사장은 가문 전체가 패망을 합니다. 그와 반대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선택을 했던 가룟 유다의 그 끝은 어떻습니까? 자살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반면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적 있었던 베드로는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넌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하고 마음을 돌이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거듭납니다. 우리도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주가 아닌 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고 영생이 되시는 예수 피 보혈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저주에서 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예수 피 십자가의 능력을 선택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 앞에 우리들이 복과 생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끈질기게 간구하는 기도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우리의 영생이자 구원 되시는 예수 피 보혈의 능력을 선택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